오늘 본문은 굉장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 유명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일반적인 그 해석은요, 영적 슬럼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로날드 월리스라는 성경학자의 주예를 제가 먼저 좀 들려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을 놀라게 했던 용기 있는 한 남자가 단지 한 여자의 위협에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이 지금은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극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 갑자기 허탈감과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갈멜산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승리했던 엘리야가 이제 심한 우울증과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그런데 보면서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상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합신대 안상혁 교수가 쓴 글에 있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곳저곳에서 인용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은요. 기적이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갑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는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축복의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주로 어떤 길로 가든가요? 저주의 길을 갑니까? 축복의 길을 갑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의 역사를 도표로 만들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축복의 길로 갔던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20년 정도인데요. 통일왕국 시대 때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왕 때 어느 정도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배교 이후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저주의 길로 들어갔고 그 결국의 마지막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곰곰이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배교의 길 그리고 저주의 길로 걸어갔던 변곡점이 있는데 그 변곡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아합의 통치기였습니다. 이 아합의 통치기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 페니키아의 공주죠. 영향을 받아서 주전 9세기였는데요. 국가 종교를 아예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이전에는 여호와를 금송아지 형상으로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그나마 있다가 이 시대에 이르면 아예 여호와의 종교를 버리고 바알 종교를 선택하는 종교를 완전히 국가 종교를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모두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우리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핵심 사역은요.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도한 신부의 마음을 신랑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엘리야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좀 오래되었는데요. 18장을 기억해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이 내려오는 것을 구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돌이킬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요,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교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중요한데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조상들을 보니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도 보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처럼 공개적인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엘리야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엘리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엘리야는 기적을 구합니다. 갈멜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그 불을, 기적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그 기적의 불을 경험한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벨에게 말하니. 자,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이 두 번 강조되어서 원문에는 나오는데요.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도랑을 핥고 흙과 돌을 태웠던 일, 그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붙잡아서 쳐서 죽였던 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높은 산꼭대기, 갈멜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비가 3년 반 만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내렸던 이 모든 일을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움찔해야 되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요, 이세벨이 정말 꿈쩍도 안 합니다. 굉장히 센 여자인 거죠.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갈멜산의 기적을 본 이후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 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막 저 광야로 들어가서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는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올 때는 와 하는 마음으로 잠시 잠깐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바알 선지자를 처단했는데 이내 이들의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났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주 잘못 쓰면 엘리야처럼 신세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내 다시 이세벨에게 붙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조변석계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3절이죠. 3절. 자,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은 라하라는 히브리 말에 번역한 것인데 이 말에는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70인 성경과요, 영어 성경 중에서 NIV 같은 성경은 이 말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이 말이 두려워하다라는 뜻보다 보다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잘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두려워하다가 아니고 엘리야가 보았다, 관찰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해석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라고 해석을 하면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잔뜩 겁을 먹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보고 도망을 갔다라고 해석을 하면요. 엘리야가 돌아가는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그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너무 절망하고 너무 낙심을 해서 죽으러 갔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갈멜산 기적 이후에 이세벨이 여전히 권좌에 앉아있고 거기서 명령을 내리고 정권이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잠깐 동안 주님께로 돌아와서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고 이세벨에게 붙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실망해서 이제 죽겠습니다 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3절과 4절인데요. 3절,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넉넉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지긋지긋하다 이런 뜻입니다. 갈멜산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주님,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 사역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갈멜산의 기적을 보면요, 여호와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걸 보고서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해서 이제 사역 포기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기적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천사가 가져온 그 떡과 그리고 물을 먹고 광야에서 원기를 회복하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그 앞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나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광경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11절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1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를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바람을 보니까요, 이 바람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산을 가르는 그런 바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지붕을 날리고 차를 날리는 바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그 바람 때문에 산이 쩍 하고 갈라지는 그런 바람은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데 여기 나오는 바람이 바로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이건 자연풍이 아니고요. 홍해를 가르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바람, 그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여호와께서 안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이 지진도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하는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불인데요. 이 불도 마찬가지인데 이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바람, 그다음 뭐죠? 지진, 불,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엘리야가 구했던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람이 불어오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엘리야는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기적으로 돌아올까요? 우리 구약성경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구약성경 계속 읽어보면요. 기적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의 결국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가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의 뒤통수를 딱 한 대 치면서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기적으로 사람이 여호와께 그 마음을 돌이킬 줄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홍해 바람을 100번 경험하고 여리고를 1000번 경험하고 하늘의 불을 10,000번 경험해도 여호와 앞에 목이 꼿꼿하고 반항하고 대항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세미한 소리는요. 영어 성경에는 부드러운 속삭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인격적인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 성령의 부드러운 속삭임, 이것이 바로 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과 바람과 지진 같은 강력한 힘으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윽박지르거나 강력한 힘으로 강제로 그 사람을 무릎 꿇히고 항복을 받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엎드려 절받기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소리도 다가오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 성령의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똑똑 노크를 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면요, 당장은 신비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해서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부드러운 속삭임, 성령의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요, 다 봤잖아요. 그리고 12절 세미한 음성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을 엘리야가 이해했을까요? 엘리야는 이해 못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4절을 보면요. 엘리야는 여전히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기적 그 한 방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적 한 방으로 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일까요? 우리가 열왕기를 살펴보면서 계속 몇 번에서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열왕기의 청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 청자, 독자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엘리야의 생각이 바로 열왕기의 첫 번째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지금 한 방의 기적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 원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그리고 하늘에 불을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내려주시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또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또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 저 인간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업을 쫄딱 한번 망하게 하시든지 길거리 가다가 다리 하나 빡 부러뜨려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한 번만 보여주시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한 방의 기적을 원하는 그 바벨론 포로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에스겔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살펴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열왕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반면에 주변의 나라들 중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상을 버린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한 교훈을 얻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이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은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눈이 가려져 있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 딱딱한 상태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종들을 시켜서 거리에서 손님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으는데요. 그 모든 초청을 받은 손님들이 한 가지씩 다 변명을 내면서 그 잔치에 오질 않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결혼한 아내가 있어서 그 잔치에 갈 수 없다 변명하고요. 어떤 이는 지금 결의를 사서 갈 수 없다 또 변명을 하고, 또 어떤 이는 밭을 사서 지금 갈 수가 없다 또 변명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를 요약한,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재미나게 이야기해 보세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답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망가진 눈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이 헐벗고 그리고 처참한 상태를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인데요.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집의 부유함에 대해서 깨닫고 알기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은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정말 다른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요, 사단이 그 죄 가운데 덮개를 덮는 것처럼 덮어서 우리가 죄의 참상을 바르게 깨닫거나 알지 못하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이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망가진 눈을 고치시면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들 있잖아요. 그게 헛되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요, 이 땅의 즐거움이 헛되다는 말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해도 속이에 겸읽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 땅의 즐거움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면 우리가 깨닫는데요, 정말 이 땅의 즐거움이 헛되다. 그리고 이 땅의 즐거움에 이것저것 해봐도 정말 만족함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시야를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죄악에서 거룩함과 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의 부유하심과 아름다우심에 끌리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과 구원과 기쁨과 영광과 존귀를 깨닫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거듭난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권사님들 이렇게 뵙고 장로님들께 보면 정말 이런 고백을 하시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한 분만으로 참 내 삶 가운데 고달픔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방법으로 받아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세미한 음성, 성령의 인격적인 속삭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때로는 기적도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는데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주일날 되면 새벽에 새벽기도, 그때 주일날 새벽기도 있었잖아요.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하고 주보 접고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또 교회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예배, 그때는 성가대도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9시 되고 밤에. 그런데도 교회 가는 게 참 좋고 그러면서 복음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는데요.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 유학을 마치고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새생명 주일 할 때마다 이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이 새생명 주일에 4번 오셨고요. 어머니는 7번 오셨는데요. 두 분이 합치면 11번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콜링 시간이 되면 때로 이렇게 앞에 있는 강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면 마음이 그렇게 속이 상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강제로라도 믿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8년 전에 부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할 그 욕심에 휴가 때가 되면 저희 가족은 다른 데 가지 않고 먼저 부모님 집에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부모님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드시잖아요. 주름이 한 살 한 살 있으면서 복음을 언제까지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좀 조급해지고 해서 지난 코로나 때도 이제 휴가 때가 되면 부모님의 집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는 거는요, 참 제 안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자기 뜻과 고집대로 살아온 그 경상도 거창군 남삼면 월평리 1170지가 그 본적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사시다가 서울 사시는 분인데 경상도 이렇게 한평생 그렇게 뜻대로 사시는 그런 분이세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과연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저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목사하면서 다른 어르신들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또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 믿을까? 하는 그런 의심과 회의가 계속 이제 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휴가 때였습니다. 그 휴가 때도 이제 또 부모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이제 가서 어느 날 밤에 이제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에 살아온 얘기도 이렇게 좀 쭉 하고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마음을 좀 여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안 그래도 전에 이제 들었던 게 많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 믿고 영접 기도를 이제 따라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 기도를 다 따라 하셨는데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지난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에는 아내가 이제 이번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세례를 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서 세례를 줄 준비를 하고 오늘 우리 어르신들 세례 받으신 것처럼 세례 줄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또 서울로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음 전하고 세례 주려고 할 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버이 주일에 이제 점심 때예요. 그 주일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해서 저는 이제 토요일날 올라가서 주일날 일부 예배를 집 위에 있는 교회에서 드리고 이제 부모님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이제 부모님 집에 이제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나이가 86인데요. 그때 이제 혼자서 대소변도 못하는 상태고 또 치매가 좀 심하고 또 귀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시간이 돼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귀가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화를 내는 줄 알고 그러면서 나를 죽으라고 했다고 이렇게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아니 그 말이랑 그 말이 어떻게 같아요. 근데 잘못 알아듣고 치매가 심하고 귀가 안 들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달래는 거죠. 달래서 아니 아버지 제가 부산에서 8년 만에 어버이 주일에 왔는데 같이 식사하러 가시자고 이게 달래는데 너도 엄마 편이라고 하면서 부산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지고 이제 또 딱딱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날 식사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치고요. 다음날 월요일 날 이제 세례 주고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혹시 세례를 못 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조바심이 생기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신이 또 맑게 돌아왔습니다. 많은 시간 그 치매 때문에 헛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이 맑게 돌아오고 또 마음이 또 부드럽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소파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다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세례 문답하고 이제 세례를
아버지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의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제 발을 꽉 잡고서 펑펑 우세요. 아들아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펑펑 우세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회한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또 예수 믿는 그 은혜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아내도 펑펑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기도한 지 30년 만에 그리고 아내는 기도한 지 20년 만에 부모님이 세례 받고 예수 믿으셨습니다. 저보다 아내가 많이 애를 썼어요. 이제 휴가 때마다 또 부모님 집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저는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에 또 기도하고 정신이 또 있어서 많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 잘 압니다. 10년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20년 가족 위해서 자녀 위해서 30년 부모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가족들 보면서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 그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때로 그럴 때 기적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족들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귓가에 말씀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서 복음을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복음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나는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배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곳에 발걸음을 옮겨주시도록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7년, 8년, 7번, 8번 가족들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요, 주의 성령께서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처럼 세미한 음성이지만 그 세미한 음성은 너무 강력해서 그의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영혼을 결정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죽는데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갈라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의 길이 있고 영원한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친지들 위해서 정말 주의 세미한 음성이 귓가에 들려서 다음 주일날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마음에 있는 모든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크신 영광과 신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것이 참 좋아 보이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과 음성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단의 역사를 묶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바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그 골짜기의 마른 뼈를 하나님 아버지 보면서 소망이 없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불어오는 생기로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고 기적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은혜가 할 줄 믿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 부모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복음 믿고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다 믿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같은 동일한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오길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돌과 같은 단단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단의 역사를 묶어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에 모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 듣기를 원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복음 전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